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겠지만 첫째는요, 무지하면서 용감한 사람들, 더 쉽게는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들, 대책이 없죠. 둘째는 머리는 참 좋은데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공동체의 사회생활의 관계성 속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일만 하고 놀 줄 모르는 사람들, 쉴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쉬는 게 어떤 줄 아세요? 일하는 게 쉬는 거랍니다. 일하면서 쉰대요. 그래서 일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은 조금 다르죠. 이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만 하고 쉴 줄, 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노 브레이크라 그러죠.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가장 빨리 죽습니다. 수명이 가장 짧아요. 느낌으로 그럴까요? 아니요. 독일 자유대학교 교수로, 명지대학교 교수로 역임하셨던 김정은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명이 가장 짧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일만 하고 쉴 줄, 놀 줄 몰랐던 사람들. 아니,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나요? 쉴 시간이 없고 놀 시간이 없어서 밥 먹고 살려니까, 그저 바쁘니까 그렇게 살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셨던 모습, 기뻐하시던 순간들, 때로는 화를 내셨던 순간들,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 또 많은 사람과 대화하시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성경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쉬실 때 어떻게 쉬셨을까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모습도 우리가 참고해서 읽으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남다르고 또 색다른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던 공생에만 생각하고 집중하지 쉬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첨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도 예수님의 쉬는 모습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모습,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석에 대해서도 많은 주석을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 예수로서 어떻게 쉬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자세하게 주석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모습만 보고 만나게 되면 감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동은 물론 있겠지만은요, 처음에만 감동하지 부담스럽고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동받는 것은 왕궁에 계신, 궁중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연구하고 또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레자 아슬란이라는 분이 젤롯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설명한 인간 예수님은 너무 나가서 좀 진보적이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좀 그런지 기울어진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영국 정신과 의사인 잭 도미니언이라는 분이 인간 예수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한국에도 역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20년간 탐구한 보고서인데, 연구한 보고서인데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모두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는 책으로 이미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인간 예수 이렇게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양육과 심리적 발달 과정을 거쳐야 했을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은 현대 정신분석학적인 이론의 입장에서 살폈습니다. 조금은 좀 학문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성서 속의 예수님을,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학적, 심리학적, 다만 단점이죠,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분히 역사적인 실체, 자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어서 또 하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아무튼 인간 예수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쉬실 때는 어떻게 쉬셨을까? 파편처럼 조금씩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지만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어떻게 쉬셨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한 뒤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드리는 장면이었어요. 그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자세하게 보고하니 고하니 예수님께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요, 피곤하고 지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쉬어라 하셨는데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나눌 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제가 첨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따로 그랬어요. 따로.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에 이게 한계점이에요. 뭐냐 하면 원문은 이디오스 카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헬라어 성경 원문은 이디오스 카타, 따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디오스 카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디오스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혼자. 때로는 조용히. 혼자 있으면 조용하지요. 혼자 있어도 시끄러운 분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대체로 혼자는 조용한 걸 말하죠. 그래서 이디오스는 개인, 혼자, 자신. 카타는 전치사인데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너 자신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일, 그리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 지으시고 확실하게 쉬도록 하셨어요. 너 자신을 위하여 쉬어라.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 탈진하면 일을 잘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한 것이 됩니다. 일을 잘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자기답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은 했지만 자신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아주 건강을 잃거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자기다움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다움, 이게 본질이거든요. 철학에서 본질을 설명할 때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답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답게 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서 살려면,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머니답게 어머니로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답게 아버지로서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답게 목사로 사는 거예요.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그게 본질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예를 들면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열심히 가족 부양하느라고 아주 땀 흘리고 일을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면 자칫하면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가족 부양하고 자식 부양하느라고 가르치느라고 열심히 땀 흘렸지만은, 그런데 아버지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본문 말씀이 따로 쉬라는 것은요, 너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쉬라, 그런 뜻이 됩니다. 제자들의 주된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직업이 있지만 제일 힘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입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 직업도 그래요. 사람이 10명이면요 10사람 다 내 생각하고 틀려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삶의 기준도 다르고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심지어는 신앙관도 다 달라요. 10사람만입니까? 100명, 200명? 아니요. 가족들도요. 남편 생각 다르고 아내 생각 다르고요. 부모 생각 다르고 자식 생각 다르고요. 다 달라요. 나 아닌 타자와 타인과 관계 맺고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다 키우지만은 자식이 뜻대로 되는 겁니까? 부부지간에 살지만은 남편이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아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가족 공동체로서 한 울타리에 살지만은,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지만은, 여러분들 다 마음과 뜻이 일치합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계야 만지고 다루는 데도 돌아가지만은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의 자화상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세상살이에요. 그렇게 피곤하게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참 멋진 말씀이죠. 고생했다. 네 몸부터 챙겨라. 자기 자신을 챙겨라. 쉬어라. 아주 인간적인 다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확장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에도 힘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발전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따로 했지만 뭐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되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 여러분이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더 정확한 번역, 원어에 직역을 하면 에레모스 토포스라 그럽니다. 에레모스 토포스. 그러니까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광야, 고독한, 홀로 있는 곳, 외로운 곳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토포스는 곳, 어떤 장소,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 그런 뜻이죠. 여러분, 광야,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적한 곳이니까 부드럽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고생했다, 수고했다, 야 광야로 가서 쉬어,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쉬어, 이러면 좀 그래도 덜해요. 그러나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는 다 광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왜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광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고생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집에서 푹 쉬고 오세요. 좋은 곳에 가서 푹 쉬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유 고생했다, 수고했다.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며칠 푹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 집에 가서 쉬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광야에 가서 푹 쉬어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광야,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다. 에레모스라는 원래 단어가 아무것도 없다는 어원이에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라틴어에서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원래 유토피아는 이상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의 뜻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용할 단어가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그래서 오직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독한 곳,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오직 있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쉰다 그러면 지친 몸을 쉬는 걸 말해요. 수많은 스트레스로부터 차단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곳에 가서 안식하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쉰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우리 안에 몸과 마음과 영의 쉼이,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그렇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진정한 쉼,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복음서 여러 곳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깊이를 가지고 해석한 분이 있는데 책도 있어요. 우리가 새길 내용입니다. 한국에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할 때 임하신다. 클라우스 관트 파헤라는 독일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사모님이신 엘케 베르네라는 두 분이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은 고요할 때 임하신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로 곁에 찾아오신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적한 시간, 광야 같은 시간,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아주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요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분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이걸 기록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공생에 사시면서 잠깐 공동체에서 떠나서 쉬실 때 수식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쉬실 때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가져야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인생의 가치를 분별하게 되고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에는 탁월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고요한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이요, 너무 분주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이 있는 만남이 없이, 고요한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과정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절대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마음도 시간도 여유가 때로는 없는 것 같지만은 노력해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한적한 시간과 공간이 마련이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쉬어라. 근데 보통 우리가 쉬어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푹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푹 쉬어라.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잠깐 쉬어라 하셨어요. 잠깐 쉬어라.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요, 올리고스라는 헬라어인데 간단하게 쉬어라, 정말 잠시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잠시. 이왕이면 푹 쉬라 하시지 왜 잠깐 쉬어라 하셨을까? 이왕 인심 쓰시는 것 확실하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푹 쉬어라 하시면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죠.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의도가,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일하면 우선 거예요. 쉴 때 일하면 우선 거예요. 예, 일할 때 쉬는 것도 우선 거예요. 요한복음서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 잠깐 쉬어라.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때는 깨어 있으라, 쉴지라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잠깐 쉬어라. 너무 쉬다가 그만 때를 놓치거나 할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잠깐만 쉬고 다시 일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할 때가 있기 때문에 쉬어도 푹 쉬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그게 게으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쉴 줄만 알면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은 사명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먹고 있고 사는 것에는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닐까? 직분과 역할과 책임과 의무에는 무감각하고 내 꿈, 내 욕망, 내 소망, 내 욕심에는 민감한 나 자신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잠깐 쉬라 했으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서 사명을 놓쳐버리고 푹 쉬는 그런 영적 나태함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쉴 줄도 알고 열심히 일할 줄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쉬어라 하셨어요. 광야에 따로 너 자신을 위하여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그곳에 가서 잠깐, 그 다음 네 번째가 쉬어라죠. 이 쉬어라, 성경이 말하는 쉼은 어떤 것일까요? 쉬어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쉬어라 이 단어로만 딱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아나파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라는 단어와 파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두 단어입니다. 아나파오. 아나라는 뜻은요,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오라는 말은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서 쉬어라. 몸이 피곤하구나. 몸은 좀 쉬어야지. 아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 세계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쉬어야 되겠구나. 또 내 영이 지쳤구나. 봉사하다가 탈진했구나. 하나씩 하나씩 보고 쉬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아나파우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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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파우는 뭔지 아세요? 멈추고 정지하고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멈추라, 일을 멈추라는 뜻인가요? 그렇구나. 일 멈춰야지. 사람 만나는 것도 좀 피해야지. 떠나야지. 예전에 보니까요, 저 광화문 내거리 보면은 큰 서점이 있는데 그 건물에요, 현수막이 막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뭘 멈추고 떠나라?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말과 틀리죠. 이 단어 아나파우라는 말은요, 뭘 멈추고 뭘 정지하고 뭘 떠나라는 걸까요?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 몸을 돌아보고 자기 정신세계를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자리, 믿음 영성세계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멈추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르게 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르게 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멈추라, 정지하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그 일터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영적인 기준에서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번역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첫 부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쉼이 결코 없사옵나이다. 쉼은 구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얻고 누리게 되는 상태, 곧 평화와 조화와 안식, 평강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산으로 돌로 강으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영적인 법칙은 쉼을 주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힘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쉼을 누리는 영적인 법칙을 잘 지키셔서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어떻게 쉬는 것이 영적으로 바르게 쉬는 것인지 일러주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쉼의 영적인 법칙 비결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인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죄의 권속들, 지쳐있는 죄의 권속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